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유일하게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은 딱 유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혈통은 정말 기본도 안 되는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왕의 혈통을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오직 한 유다를 통해서 그의 삶은 좀 부족하고 그의 인격은 굉장히 실수 많이 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지는 인격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람이 이제는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몸에 사탄의 성으로 길들여진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분 몸속에 작동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독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사탄이 저지러 놓은 일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만들었어요. 비웃음을 갖게 하고요. 희롱하며 심지어 옷까지 벗겨버렸어요. 이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의 권세, 이 사탄이 한 짓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지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 바깥에서 살지 말고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인생들이 출발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9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도록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모욕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치유를 받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물 위를 걷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욕하여 하하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하는 자여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요셉은 훗날 정치가로는 성공했으나 훗날 하나님의 일에는 바톤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비방을 받아야 되는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의 혈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다는 오늘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 밑에서 출발한다. 이 신앙이 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죽는 날까지 사람은 변화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는 희롱하며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며 무슨 예수만이 구원이야, 모든 종교 다 구원 있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 종교는 그렇게 많은데 왜 예수만 저렇게 죽어야 돼? 안타깝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깔려 있으면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성경 구절은 어떤 종교에도 없고 기독교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사탄보다 더 치밀하고 강력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21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눈길을 마주치고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십자가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그의 부인까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퍼, 그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마가가 바울과 현장을 함께 갔었을 때 이 사람들이 늘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억지로 짊어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왜입니다, 여기가. 왜? 성경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에 살이 찢어졌던, 피를 다 쏟아므로 말미암아 14번을 쓰러졌다고 돼 있어요. 14번.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이 그 나무를 짊어질 힘 자체가 없어 쓰러져서 땅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사람들이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증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 현장을 그의 부인에게 말해서 그 부인은 부활의 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아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에 써놓은 겁니다. 분명한 사형 집행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냥 통째로 모든 걸 다 벗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 자존심,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다 말살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자 강도들과 함께 취급을 당하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에서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걸 알고 이 기억 속에서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의 죄명이 뭐냐? 2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혈통으로 올 만왕의 왕, 그를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까지 모욕을 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는 겁니다. 땅 투기하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머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성공시켜주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뱀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면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줄 알고 머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모욕한다니까요. 예수를 모욕하여. 개소리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직 멀었다고 흔들어대요. 마귀야 가라. 마귀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 내면은 무시무시한 예수를 모욕하고 흔들어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53장 4절 5절에 기록해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사건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았다니까요. 예수사랑교회가 수요일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을 지금 이사야 예언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사랑교회 미래에 대하여 다 밝혀지고요. 여러분 개인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집중하고 오직하고 오로지 하면 드디어 동방의 나라 독수리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방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를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내가 정령 행하리라.
그래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237 디아스포라 5천 미족을 살리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은 밥새끼 먹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밥 먹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예수사랑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9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사람을 움직여서 모욕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왜입니까? 왜? 나를 살리시려, 나를 구원하시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나를 여기에서 출발하게 만들으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지저분하게 따라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사상을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여러분 심령 속에다가 각인시키려고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 밑에서 출발해라, 날 위하여 못 박힌 그 예수 그 긍휼의 사랑에서 출발해라. 그래야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드디어 제자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지만 그건 쫓는 게 아닙니다. 사기를 치려고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려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 밑에서 출발하세요. 여러분 내면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시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출발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던져놓고 출발했다니까. 무명으로 출발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출발하는 게 많잖아. 예수님에게 첫 번째 찾아온 유혹이 미혹이 뭐였습니까?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배고픔이나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명예로운 그 이름을 도장 찍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만든 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천하 만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우리는 검은 역사, 이 흑암의 역사의 것을 가지면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비춰지는 그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비아냥거리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누가 이 짓을 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조직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철학을 전달하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포장해서 진리를 흐르게 만들어 여러분의 것들을 다 약탈해버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 자신을 구원해야지. 그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람만 언젠가는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잔혹한 이들을 구원을 주려고 나는 왔기 때문에 그는 침묵으로 고독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느냐 하면서 소리를 쳤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는 침묵으로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 사람에게 심판을 던지지 않고 저 사람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뱀대가리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침묵 속에, 묵상 속에, 고독함 속에 이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진짜 하면 십자가 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드디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종교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수치스러움으로 상징해 버렸잖아요. 타락한 율법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독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독한 죽음은 영계 세계를 알으라는 겁니다. 영계 세계. 영계 세계에서 이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상한 개짓거리를 하는 것들을 낱낱이 사탄을 지금 폭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와 있습니다.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 이렇게 14번씩이나 쓰러지면서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어 거기다가 매달아 죽게까지 하는 이런 잔혹함이 인간 내면 속에 사탄이가 또다리를 틀고 이렇게 저지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의 기일이 5월달이시라. 이 5월은 제가 큰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달이에요.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끌어다가 목사의 세계 속에 유일하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단 하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저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는 복이 있으시구나. 저는 지금 아직 이 나이에 아직 저의 어머님의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그 향을 맡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피의 향을 못 맡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인생의 서글픈 운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욕지거리하며 비웃었던 그런 향을 사로잡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의 향을 여러분들이 맡아야 할 시간표가 시작된 겁니다. 봄날에 여러분 라일락 향을 맡으면 세상에 이런 향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6월만 들었으면 그 라일락 향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라일락 그 향은 4월 5월에 폈던 그 라일락 향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흘러내렸던 그 절규의 고백들이 지금 여러분 없다면 그것은 참 미련한 일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함께 걷자, 함께 하자, 한 발 두 발 함께 걷자, 나를 느껴라, 이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고독한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느냐, 이제는 부활의 주가 나와 함께 걷자한다. 맞아요? 그럼 해야지요. 빛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가는 길 험해도 함께 가리라. 복음의 빛 따라 손을 잡으리. 세상이 날 막아도 흔들리지 않아. 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걸어가.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따라 걷고, 세 걸음 네 걸음 복음을 전하리. 세상이 등 돌려도 난 두렵지 않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길 함께하리라. 그분과 함께 느껴봐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의 골짜기 지나갈 때도 복음의 노래가 내게 힘이 돼. 주님이 주신 길 놓지 않을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두 걸음 사랑으로 걷고 세 걸음 네 걸음 진리를 전하리. 하하 세상이 면해도 난 두렵지 않아. 예수의 나와 영원한 길 함께 가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독한 죽음을 보면서 이걸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걷게 되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마태복음 16장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고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마귀의 일을 하게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너무너무나 큰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상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왜 안 믿느냐면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서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대형 병원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병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을 안 하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을 하지 아니하면 완악함 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밖에 없고 예수님의 옷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고요. 하나님의 끝없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셨고요. 구속의 영광의 하나님임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끝난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을 통하여 나는 그를 보았다.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하면 세상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총의 형체로 세상에 난리하여 오셨다라는 이 은혜가 막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구나.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복종하셨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구나.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을 해야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간하고 참소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 미워 말 많아서. 여러분 구원을 못 받으니까 말이라도 해야지. 그럼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마지막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도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목사님 나 저 사람 싫어요. 왜?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더 나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래에서 출발을 하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조금만 징징대도 똥도 닦아주고 다
똥도 주워다가 아예 비닐우통을 갖고 다녀.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이 아니라 십자가도 모르는 데에서 인생을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지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14번 쓰러지면서 피를 토하면서까지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잃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에게 짊어지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에다가 채찍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더럽고 완악하고 추하고 잔인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살이 찢겨 나가도록 우리는 매질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입니다. 쓰러지셔서 피가 14번을 토해도 모욕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고 심지어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권세는 무지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지옥 권세로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성경입니다. 사탄하고 놀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갈 곳을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을 가다 놓으려고 지옥을 만들었지. 근데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의 일생이 뭐예요? 사탄하고 노는 거잖아요. 사탄하고 노는 거.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참소하는 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사람을 좀 대해주시면 세상은 평화가 와요. 강아지는 그렇게 잘 보듬어주고 그렇게 그냥 껌까지 씹게 하면서 일평생 돈 벌어오고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남편 하나를 못 사랑해가지고 저 인간 저거 나가서 팍 대졌으면 좋겠다 막 이래 쌓고 저 여자 바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딴 놈이 데려가 버리고 나는 새장가 같게 막 이런 생각이나 했었고. 여러분,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가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발 좀 어디 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걸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럼 용서가 돼요.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간단해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얼마나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를 올 수가 없게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상을 타파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찬성은 막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먼저 손을 탁 깎고 빵을 탁 먼저 먹어버리면 저 사람은 아직 가룟 유다가에 남아있구나. 조용히 침묵으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분 생각 속에 끊임없이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는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룩은 배웠지만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 깨트리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지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뱀 대가리 깨트리는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인 겁니다. 위선자.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책 갖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이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더 경건해질 수 있는가 해가지고는 기도하는 척만 하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모욕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만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인정해줄까 해갖고 고상만 떠는 거예요. 자매님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뱀 대가리 깨트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사역은 욕망이요 탐욕뿐이 없습니다. 바벨탑 문화 속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성공한 사역자들이 되고 싶어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저주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누리면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욕망 속에, 사탄의 바벨탑 속에, 사탄의 네피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으면 진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참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사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면 너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적 훈련과 의무적 신앙, 그래서 정죄와 비교 의식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의 권세와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하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 없는 자유는 죄의 권세에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막 이렇게. 하나님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죄의 권세를 몰라가지고 사탄이 지금 자기 입을 통하여 지금 소리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젠 세상 끝 그만 멈추고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합시다.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회복하자 해놓고 회개는 없고 정말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그런 심령들 이제는 진짜 깨트려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회복하자고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그 탐욕과 이권 이런 데 물들어져 있잖아요. 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가난 막 이런 거 외치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지금 태폐와 타협하면서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언제나 칼 차고 다닙니다 주여 그랬잖아요. 칼 차고 다닌 베드로는 남의 귀만 잘라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십자가 아래에서 드디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정령이 알아야 된다 이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자요손 메시아 뱀 대가리를 깨뜨리시는 그 주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이제는 괜찮다.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살리는 자가 되잖아요. 도망가고 피하는 비급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일으키는 자가 되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이 출발하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2장 38절에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하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도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무너지고 부서진 나의 마음 교만과 오만 속에 길을 잃은 나 패망의 길 위에서 발버둥 치며 불신앙의 그늘에 헤매던 내 인생 이제는 출발이 다르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십자의 주가 되셨네. 서로 얼굴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미워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인본주의 정제와 율법의 올무 속에 사탄의 거짓말에 길들여진 나, 승스런 이기심에 메말라 가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네. 하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셨네. 나를 구하려 십자가 지셨네. 죽음의 덫 속에서 나를 살리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오늘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독한 그 죽음이 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 구절은 하늘의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토하고 내가 고독한 죽음을 통하여 나는 저들을 살려낼 것이다.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23절에 임마누엘로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종교가 많은데 그 왜 예수만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야만 되느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귀에 들려야, 여러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이제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간다. 그게 십자가 죽음이고, 너와 영원히 함께 위하여 내가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절규가 담긴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독한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음을 지금까지 지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비웃음을 던졌던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침묵으로 고독한 죽음으로 담당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고 이제는 그 소리를 내지르게 만드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은 종교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상징으로 만들어 타락한 율법주의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독하게 만드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절대로 타락한 율법주의 속에 있지 않고 십자가 아래에서 인생이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영계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검은 역사, 흑암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크다라는 걸 이제는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가장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고
왕의 혈통으로서 반드시 사탄의 저주를 끊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상한 질병,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무당, 점술, 우상, 미신 사상들을 타파하는 종교 개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람 속에 원죄로, 조상의 가문의 저주로, 자범죄로 파고드는 사탄의 세력들, 지옥의 권세들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하는 순간 운명이 바뀐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언제나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이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